오늘 마가복음 349일 맞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자는 이제 내가 너에게 무슨 행을 원하느냐라는 답변 앞에 답변을 줄 때 우리 형제들이 한 명은 오른편에 왼편에 뭐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영적인 영광이죠.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장수나 불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안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높은 수준이죠. 야, 우리 영적에서 구하는구나. 영광을 구할 때도. 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죄했던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도달 못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영광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 동기가 영광을 위하지 않고 뭡니까? 왜 따라갑니까? 저는 왜 따라가죠? 왜 따라가요? 영광을 위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만 민망했을 거야. 너희가 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해도 아무 생각 없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본능. 인간은 영광을 본능으로 구하죠. 영광을. 근데 막상 질문하면은 답을 못해요. 영광을 구하는 게 뭐예요? 무슨 알지 못하고 있다 뭐예요? 그 자체가 지금 그냥 본능적으로 했던 것이 실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 이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는데요. 너 주님 왜 따라가니? 답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 왜 따라가죠? 예? 십자가 지르고 따라갔다고. 성경도 못 들어요. 성경에 써있죠. 근데 막상 왜 따라가니? 이러면 글쎄 내가 왜 따라가지? 내가 왜 주님을 믿어야지? 아주 근본적인 어떤 혼동이 와요. 큰 혼동. 주님을 왜 믿지? 내가 왜 따라가지? 혼동이 와요. 어쩌면 이어지는 스토리 아마 그런 혼동에 대한 해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믿느냐? 왜 따라가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영광 때문에 하거든. 인간이 못하는 거지. 우리 세상에서 돈을 버는 영광, 직위의 영광, 행복의 영광 때문에 모든 걸 우리 하게 돼 있거든. 우리 사람은요. 누구든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죠. 나가서 휴지를 주실 때도 내가 좋은 일이지만 내 도덕적인 만족, 영광을 위해서 또는 휴지 주면서도 누가 봐서 나를 보면서 이제 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 할 땐 전부 다 영광을 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멘붕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뭔지 알지 못하겠다. 멘붕이 오는 거예요. 너 왜 하냐 그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주님과 같은 되고 싶은 선생님 되고 싶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지 누구든지 당연하죠. 아니에요?
스승을 왜 따라합니까? 스승처럼. 엘리야 왜 따라? 엘리야 왜 따라? 엘리처럼 되고 싶어서. 당연한 거예요. 모세 왜 따라요? 모세처럼 되고 싶어서. 그죠? 근데 여기 대해서 주님이 혼돈을 주는 거예요. 당연한데 너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야, 참 잘한다. 그게 아니라 이러고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 당연한데 혼내요, 당연한데. 인간은 누구든지 내가 믿는 바, 내가 따르는 바가 어떤 내용들 전부 다 영광을 구하는 건데, 사람은요. 뭐든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마중을 왜 먹어요? 마중 먹어서 이 식욕을 채우면서 영광을 누리는 거, 인간이 사실 영광 먹는 것도. 그래서 먹고 턱 그러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부족들이. 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알던 것을 보면서 곽경도 구경도요. 눈으로 보는 것도 영광을 보는 것도요. 우리는 모든 게 내 영광을 위해서 되게 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요. 이 본능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보다 우리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는요. 또 그렇게 되고 사람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구하고 있니?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것도 아니고. 구하고 있니? 잘한다.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표현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 뭐예요? 지금 영광을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요. 그걸 부정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지금 하면 우리의 본능의 변화예요. 본능의 변화. 영광을 구하는데 이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구합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뭐예요? 당연히 그 응답을 통해서 영광을 구하는 거죠. 기도조차도. 때로는 찬양할 때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찬양 기쁨 가운데 기쁨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찬양도요. 말씀도 깨달음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말씀도요. 우리 영역에서 뭐 종교적인 비전에는 전부 영광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그것을 그냥 디스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지 말라. 야, 멘붕이 올 수 없어요. 멘붕이요. 완전 멘붕이 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원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근본 질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질문과 비슷한 거 얘기해요. 내가 왜 사는가 비슷한 질문 얘기해요. 영광을 구하지 말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되는 거예요. 뭘 구해야죠? 구할 게 있나요? 평소에 영광을 구하 살아왔는데 우리가 얻을 게 있나요? 평소에 우리 영광을 위해 쫓아 살았는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나요? 영광 외에. 멘붕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내적인 답이 없다면 우리는 쟤들처럼 어리석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외산이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사실 혼동이 와요. 물론 책에는 쓰여있어요. 성경책에는요.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우리는요. 우리는 다 성경에 써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과 내 영광을 인간은 구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 이게 본능처럼 됐어요. 본능처럼요. 사람.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 들을 때 영광을 느낍니다. 왜요? 그게 본능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모든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고, 이게요? 이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근본적인 변화인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나를 위해 뭔지 투자하고 살아왔고요.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천국에 살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서의 본능적 변화,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 이거를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앞에 다 멘붕이 와요. 다시 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왜 믿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믿음과 모든 종교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왜 따라야 되는지 아니?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지 아니? 너희가 내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바로 중세 신학이 나와요. 중세 신학. 우리는 현재는 우리 신학은 이 프로테스탄트, 기존의 종교와 대항해 나온 신학이 개신교 신학이에요. 개신교 신학은 사실은 오염된 거예요. 우리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중세를.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중세 때는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수도원에 가가지고 평생을 그냥 거기서 썩어버려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미친 짓이다. 왜 그렇게 살까? 중세 때요, 비록 뭐 건물 짓느라고 이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됐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벽화를 9년인가요? 그림은 그리죠. 물론 미켈란젤로가 그거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빚을 갚았어요. 아버지 빚을 갚았어요. 물론 돈 많이 안 받았어요. 그림 그릴 때. 그 당시 비용, 돈이. 근데 돈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수년 동안을 그림을 그려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이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식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자기가 없었어요. 그들에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자기가 어디 있나요? 그들에게는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 영광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수백 년간 성전을 짓고 수년간 그림을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음악가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음악이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원래가 음악도요. 하나님을 위한 게 음악이에요. 미술도 하나님을 위하여 음악도 하나님을 위하여 심지어 문학도 하나님을 위하여 썼어요. 글도요.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기라 부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연이 왜 존재할까요? 우주가 왜 존재할까요? 별들이 왜 존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 이 본문으로의 회복입니다. 본문으로의 회복. 왜 존재하느냐예요. 왜 사느냐예요. 왜 믿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120년간, 70년간 방주를 지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생각해볼 때는 나중에 홍수 오잖아. 하지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냥 짓는 거예요. 홍수 안 하겠습니까? 없던 시대에. 하늘을 위하여 매일같이 배를 짓는 거예요. 하늘을 위해서 매일같이 뭡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쓰임받을 뿐입니다. 오늘 개신교는 미혹됐어요. 르네상스가 인본주의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다가 드디어 인간을 위하는 게 드디어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가 인간적이 돼요. 인간의 구원받는 문제, 이런 개똥 철학. 왜 신학이 인간의 구원권에 대해야 되냐 그거예요. 그런 개똥 철학이에요 사실은요. 왜냐고요? 인간의 구원받는 과정을 왜 그리냐 그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게 자체가요. 이건 말도 안 돼서 그게요. 왜 사람들이 구원관이 오염되니까 내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하지만 거기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다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모세 이야기는 보지만 엘리야 이야기는 보지만 거기서 뭐 뽑아냅니까? 인간의 것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발전되면서 이게 희석되면서 섞이면서 뭐예요? 딴 설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위하는 중세 암흑시대의 신앙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중세 시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 시대를 디스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진짜 훌륭한 많은 단지 이름이 없을 뿐이에요. 이름이. 왜? 그분들이 이름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영광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에서 큰 이름 가운데 있죠. 하늘나라에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고 영광을 위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내용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영광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게 그것은 본능이지만 성령의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디스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때 참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했으면 행복합니까? 알아요.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막 요리하고 뭐 준비할 때 뭡니까? 사랑할 때 행복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인간을 위하는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족은요, 내 영광이 있질 않아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인 하나님께 내가 목적이 수행될 때 만족이 와요. 거꾸로. 나를 만족하려면 만족이 오지 않아요. 내 만족이 내 영광이 사실 그게 같은 거예요. 영광. 왜 겁니까? 내 만족으로 영광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족 세계는요, 결코 내 영광이 오질 않습니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는 만족이 오는데 사도 바울은 착고에 처한 감옥에서 만족을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요. 이게 아무리 애쓰지 않습니다. 나 기뻐야지.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기로 변화된 거예요. 참 변화죠. 이 변화가 구원의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 번 글을 쓴 적이 있죠. 구원의 증거는 무슨 성령 세례, 거듭남, 무슨 어떤 응답, 그런 거 아니에요. 증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따로의 변화. 이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기장 1월 첫 번째 학교 지출 첫 번째 기장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라는 그런 이 일기를 썼어요. 큰 글씨로. 근데 그때 몰랐죠. 이제 그때 일기장 검사가 들어왔어요. 이 옛날 학교에서는 일기장 검사합니다. 그때는 썼지만 제 일기를 제가 몇 년 썼는데 학교에서 검사하니까.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이 덕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공부를 좀 못한 게 아니니까 좀 좋게 봤거든요, 저를. 갑자기 눈빛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덕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분은 이 불교를 많이 강의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굉장히 따뜻한 눈빛으로 보시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막. 그런 이유가 많았어요. 이 내용 가운데.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이제 검사를 마치고서 갑자기 이분이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기독교에 대해 그렇게 있어있어요. 막 하면서 저의 태도가, 그분이 얼굴 동글동글했는데 제주도 분이신데 눈빛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는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인을 안 썼어요. 와, 그때 정말 얼마나 바뀌었는지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저를 막, 그 미움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느낄 수 있잖아요. 보통 안 미워하잖아. 공부하면 안 미워하잖아, 선생님들이. 근데 얼마나 미웠는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라는 그런 저 때문에 오는 피해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예요. 이 세상 임금이 차지하는 세상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정말 영광은 오지 않게 돼 있어요. 정말로 당연하죠. 하나님 영광만 구하는데 내한테 영광 오겠어요? 이것은 내 영광의 포기를 말해요. 내 만족의 포기.
나 자신에 대한 포기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이거든요. 내가 나 자신이 포기가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포기가 되어지는 게 참된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실제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본능 앞에 늘 내용을 구하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당연하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서의 그 전향을 하는 것은 본능의 포기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포기도 말하거든요. 우리는 환상 가운데 하늘의 큰 상급을 얻는 것을 보죠.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뭐예요? 찾을 때 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상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구한다면 우리는 내가 포기되어지고 지불될 값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은요, 영광을 위해서 내게서 지불되어야 할 나의 값이에요. 그것이 값이 클수록 영광은 크다는 것이 이 스토리의 흐름이에요. 내가 헌신이 클수록 영광은 커져요. 왜요? 내가 진짜 영광을 구한다면 나는 많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헌신은 뭐예요? 내 거를 없애는 거예요. 내 영광을 없애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헌신이거든요. 내 이름을 없애고. 우리 내 이름 없애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옛날에 교회에서 헌금 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에 따라서 이제 등수 매기죠. 헌금 등수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등수를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헌금을 저도 그때 10에 2주 했어요. 네. 올라가려고 이름이. 근데 내 후배가 그때 8등 했어요. 8등. 그때 한 달에 매출이 1,500, 1,600일 때 후배가요. 8등 했고요. 우리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는데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 지구상에 누구도. 하겠어요? 많이 못합니다. 중세가 뭐냐? 중세는요, 아무도 모르는데 한 시대가 중세예요. 그게 중세예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걸 해요. 그게 중세예요. 그래서 우리 인문계 체계도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큰 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나갈 때 우리는 내가 왜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내면에 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죠. 근데 제가 잠을 자가지고 못 풀어가지고 점수가 많이 안 나올 때 그때 이제 복음성을 만들죠. 이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죠. 굉장히 긴 곡입니다. 끝에 이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들은 그 부름이 그래서 쫙 이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뭐예요? 그들한테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다고 그때 믿었어요. 잘 된 거예요. 악보를 쓰는데 잘 된 거다. 하나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이 세상에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초연해집니다. 영혼들만 가지면은요, 이 세상에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질 않아요. 영혼들을 마음 가지면은요, 이 땅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여행을 해도, 대화를 해도, 뭐를 봐도 완전한 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한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